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가정의 달인 5월 둘째 주일로 교회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미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지났습니다만 교회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시간 신앙의 부모로서 믿음을 지키며 책임과 헌신을 다하신 부모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헌신을 치하합니다. 물론 오늘 선물과 꽃은 70세 이상 소망의 회원들만 달아드림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제 아버지가 많이 생각나고 또 보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는 요즘 시대에는 많이 이르다고 하는 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인 것에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고 또 속상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지금 만으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로서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진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목회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인생에서 교회와 성도가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더우나 또 추우나 교회 의자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라면 열일 제쳐놓고 수고하셨죠. 당신뿐 아니라 저와 우리 형제들, 남매들 또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와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것인 줄 알고 저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 1985년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목회를 하셨죠. 물론 그 전에도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여기저기 부천, 광명, 안양, 인천, 서울, 봉천동 할 거 없이 여러 곳에 사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매번 이사는 밥 먹듯이 했죠. 그래서 지난 시절 아버지의 삶을 제가 반추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인내,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뿐 아니라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고스란히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줬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주를 위해서 섬겼던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때,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살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한동안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힘이 지나도록 자신의 진액을 다 쏟아내도록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던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는가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보상은 받지 못한 것 같은 모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집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에 대한 답을 확인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고 그로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참된 신앙은 또 무엇인지 아셔서 바른 축복이 전수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간이나 돈을 들여서 할 때 그것에 좋은 결과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거 참 잘했다. 그거 선택 잘해서 한 거다. 그렇게 애쓸 가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나 그것을 통한 이익이 본 것이 딱히 없다고 하면 그거 쓸데없는 짓을 했네. 헛것을 했네. 쓸데없는 짓만 했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실용주의다. 그렇게 말하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나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하루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의사고시에 합격했지. 사법고시에 합격했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 임용고시에 합격했지. 잘했다. 그 10년의 가치가, 그 10년이 참 가치가 있었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10년 동안 고시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계속 시험은 떨어지고 나 그래서 이제 시험 포기했어 라고 말하면 아이고 지난 10년 헛수고했네, 헛짓했네, 헛살았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의 근거에서 오늘을 살게 되면 오늘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냐는 겁니다. 언제나 미래에 결정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 10년이 가치가 있었네. 아니면 미래의 10년 뒤에 내 일이 가치가 없어지면 오늘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없어지고 헛것이 되기도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들,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노년에 건강도 잃고 일도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은커녕 명문대학 하나 간 아이가 없고 새벽마다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도 그 결과로 응답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직분 감당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나이만 먹고 잔뜩 빚만 있으면 내가 지난 세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썼던 시간들은, 헌금들은, 여러분들의 애씀들은 그렇게 다 헛것이냐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내 인생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내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명문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남자 여자들 만나서 결혼하고 날로 내 건강도 좋아지고 내 사업이 날로 번창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예수 믿은 것이 참 잘한 거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받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그것은 성경이 불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사람들은 신자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게 돼요? 기쁨이나 감사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하면 잘 될까? 이거 하다가 그냥 헛세월 보내는 거 아닌가? 돈은 돈대로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늘 현재가 불안하죠.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가고 가정 신방을 가면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데도 목사님 이러다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이거 사업이 잘 안 되는지 안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건강하신데 그래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돼도 지금도 막 여행 다니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목사님 나도 모르게 그냥 여기 안쪽에 보니까 그냥 암이 있고 나도 모르게 병이 있는지 아는 걱정. 그래서 노년에 그냥 호흡 끼고 있다가 그냥 호스피스에서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걱정하고. 청년들은 이러다가 변변한 직업도 하나 없고 시간만 가고 내 나이가 벌써 26, 7, 8, 9, 30 넘어서 스펙도 못 쌓고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노예에 가나 시찰에 가면 목사님들도 내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몰라. 내 목회가 성공하는지 모르겠어.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 하나같이 언제나 오늘은 불안과 초조입니다. 잘하고 계시는데도 늘 불안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사는 오늘은 내가 하루를 열심히 개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재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내가 살아서 훗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 일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주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오늘은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우리 사무실에 우리 도연이, 이연이가 누워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아직 태어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아이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얘가 나이 들면 나를 잘 부양을 할까?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월급이 아니고 용돈을 줄까? 어버이날은 찾아와서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를 박을까? 지금부터 염려하고 키웁니까? 지금 그냥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이뻐요.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갈면서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철저하게 이런 실용주의에 빠져 살게 되면 오늘 하루가 늘 불안하죠. 이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제 말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냥 앞날은 필요 없다, 오늘이 최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내게 맡겨진 일 성실히 하면 물론 미래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로 인해서 오늘이 헛것인지, 우리 임직을 받는 5월 24일에 임직을 받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훗날 나이를 더 먹어서 20년, 10년, 20년, 30년 지나서 노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상황이 돼야 그때 헌신하는 게 잘한 거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로 오늘이 헛것이었는지 아니면 의미가 있었는지 평가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모세와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설명할 필요 없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고,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킨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와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고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매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모세와 다윗의 살던 시대가 다르고 살던 상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동일했다라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간절히 하나님께 대한 소원 한 가지씩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경험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세의 소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다윗이 한 가지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다가 평생에 한 가지씩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거절당한 경험. 그런데 그 거절당한 이후에 나 싫다, 나 하나님 밉다 하고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그 거절당한 것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 앞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물을 낼 때 분노하며 반석을 2번 내리친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라면서 하나님, 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더우면 덥다고 원망하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니까 모세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냐라고 하나님의 반석을 지시하라고 그랬는데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우리 같으면은 2번이 아니라 200번, 2000번도 그냥 반석이 다 부셔져라 내리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번 반석 내리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왜 네가 하는 것처럼 하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것도 내가 먹이고, 재우는 것도 내가 재우고, 추위를 막아주는 것도 내가 막고, 광야길을 걷는 것도 내가 하는데 왜 네가 하는 것처럼 화를 내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결과 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120살의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가나안 땅, 저기 가나안 땅에 보이는 곧 요단강 건너편에 서서 자기는 그 땅에 못 들어가지만 광야교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출애굽 1.5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총 3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3편의 고별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장면 하나가 나오지요. 40년 광야 시절 동안 모세가 마음속에 꽁꽁 숨겨뒀던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툭 꺼내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 중에.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다. 당신 하나님은 최고시고 당신과 같은 신은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며시 내가 한평생 가졌던 소원 하나를 하나님께 부탁을 했었다. 하나님,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크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잠깐 한번 들어갔다가 여러분 패키지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것처럼 3박 4일, 4박 5일 한 바퀴 가나안 땅 이렇게 한 바퀴 후 돌고 오면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전에 한번 물어봤었다 라고 백성들에게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무하시지.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그딴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딴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그런 부탁을 했으면 나 거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한 바퀴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 바퀴만 좀 보고 오겠다고 말했는데 화를 내시면서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했다가 가만 안 두겠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요단강 옆에 있는 산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눈으로 바라봐.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말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신명기 본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 본문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이 이같이 있을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마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이는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나 너무 억울한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분평을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지금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긴 했습니까? 나 왜 얘네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요? 나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까지 기왕에 왔으니까 그때 한 번만 쭉 둘러보고 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안 보일걸요?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도 아니고 잠깐 보고 오겠다는 거 잠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사실 모세가 아니면 누가 그 40년 동안 이 말 안 듣고 원망 불평이었던 이 사람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런데 너 못 들어가니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너 대신 너의 종인 여호수아가 이들을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 준비시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그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데려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그래서 지난날 40년의 고생은 모세가 다 했는데 모세가 다 하고 그들 뒷시작거리까지 다 했는데 모세는 정작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신 자신의 종인 여호수아를 준비시켜라. 여호수아가 너 대신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거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난 광야에서 그 고생한 40년, 광야 세월 4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세는 못 들어간다면, 모세가 못 들어간다면 그 40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양치던 세월까지 하면 총 80년입니다. 120년의 세월 가운데 80년을 주를 위하여 산 것. 그래서 모세의 하루는 실컷 다른 사람들만 준비시키고 다른 사람들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고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의 일생이 헛것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애굽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킨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세가 산 그의 일생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모세야말로 민족의 영웅이다, 구국 영웅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세가 산 그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신명기 34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의 식으로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모세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여호수아 부목사가 모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멀쩡히 건강하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호수아 부목사를 이제 너를 내리고 여호수아 부목사가 너의 후임 목사로 세울 테니까 준비시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120세에 눈도 안 보이고 손발도 덜덜덜덜 떨고 밥도 잘 못 먹고 기력이 쇠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세가 아니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하여 그냥 모세를 강제적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언제 하냐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본문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것을 기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그런 어떤 것을 하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 순종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데, 이 평가를 언제 하냐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라고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평가,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성경이 평가하기를, 모세는 정작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준비시킨 삶을 모세가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이 백성을, 여호수아를, 모세의 관심이 다 여호수아에게 쏟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당시 대이집트의 파라오인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50만의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위대한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향한 관심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4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 나오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것을 다 행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을 다 행했던 사람이다. 신명기 34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사는 동안 자기가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느라 지난 광야 시절 40년의 세월을 하루하루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은 강 이쪽에 와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거기에 여호수아만 최고 지도자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만 보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온갖 종류의 명령들을 모세에게 하셨는데 모세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이 모세를 바라볼 때의 평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이끌어간 지도자고 언약의 중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는 내가 무엇을 시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고생대로 혼자 다 하고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서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대접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노년을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좋은 일 시켰으니까 야 모세가 산 80년은 그거 헛살았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놀라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산 그것이 하나님은 모세의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가 안 하죠. 예배당을 크게 졌느냐, 사람을 수백 수천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느냐, 세상에서 큰 기업을 만들었느냐,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한 명예와 권세를 누렸느냐, 거기에 초점을 받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난 세월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성공하면 박수를 쳐주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다.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베푼 은사자였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한 구절도 모세를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산 사람이었다. 라고 모세를 평가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노년에 한평생 장로로 살다 보니까 사업이 얼마나 번창했는지 몰라. 내가 한평생 권사 집사로 살고 보니까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 국회의원 되고 장차관 되고 다 대학 교수 되고 다 이런 사람이 됐는지 몰라. 내 자식들 봐봐. 다 명문대 가고 대기업 취업한 거 봐봐. 아니고 그 장로는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산 사람이었다. 그 권사는 한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를 지킨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런 인생을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헛산 거죠. 80년을, 광야 세월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접도 받고 떵떵거리고 흉상도 좀 놓고 동상도 놓고 뭐 이러고 좀 살아야 되는데 뭐야? 에이, 헛살았네. 그런데 모세는 헛산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었습니다. 이런 인정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정을 믿음의 부모님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역대상 28장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확립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나라를 다윗이 통일왕국으로 확립해놓고 특별히 엘리 대제사장 시절 블레셋에게 빼앗긴 그래서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옵니다. 근데 되찾아오는데 그 법궤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이렇게 멋진 성을 두고 내가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아이, 다윗이, 요즘 같은 때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좀 하고 싶습니다. 건축원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집사님은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돼요. 헌금하지 마세요. 이런 목사 있을까? 목사님, 제가 건축원금으로 몇 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소연 집사, 내가 몇 억을 하고 싶습니다. 안 돼. 수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도 종종 빠지고, 안 돼.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가 둘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것도 그래?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 기특하다. 이쁘다 다윗. 근데 네가 마음 써줬으면 고마운데 내가 생각해놓은 게 있어. 내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네 마음만 받을게. 어쨌든 마음 써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더 넓은 땅을 주세요. 하나님 내 왕권이 내 자식 계속 자손에 이어지도록 내 왕권이 영원토록 유지하게 해주세요. 한 거 아니죠. 신약으로 보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안 된다. 그 전쟁이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인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을 들은 이후에 다윗이 그럼 안 해. 에이씨 안 해. 그런 마음 갖는 것도 어딘데 나 안 해.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럼 하든지 말든지. 나 진짜 더러워서 정말 이렇게 우리 지금 말로 안 했습니다. 이런 표정이 다 그 표정이잖아요 지금. 나 더러워서 안 해. 이게 일반적인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다윗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다 준비해요. 성경을 시간 관계상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성전을 지을 건축 자재인 황금, 온갖 종류의 나무들, 그리고 모든 돌, 대리석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그 안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인테리어까지 싹 다 다윗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전은 누가 져요? 다윗이 짓지 않고 그의 아들이 짓는다고요. 결국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실컷 건축 준비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자기는 성전 건축에 손도 못 대고 죽었으니 다윗의 수고는 헛수고자 이겁니다. 평생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괜히 자기한테는 결과도 없는데 헛짓한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 신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사도 바울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 섬긴 게 뭔지 사도행전 13장에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너 다윗 말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성전 짓지 못하지만 네가 너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역대상 28장의 명령을 지키며 다윗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산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천 년이 지난 사도 바울이 다윗은 지가 성전도 못 짓는데 헛짓하다가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네. 다윗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 아쉽네. 신방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로 살고 장로로 살고 집사로 사는데 그거 하나 아쉽다. 그 장로님은 그거 하나 아쉬워. 그거 안 된 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같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면 그렇게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재산을 다 쏟아 부어서 성전 건축 준비했는데 정작 자기가 성전을 못 지었으니까 그의 삶은 헛것이라고 말하는 거고
성경은 그가 성전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하루하루를 살았지만 그래서 성전을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걸 가지고 다윗이 오늘이 매우 현재가 가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제게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50이 넘고 세월을 돌아보니까 저 하나 목사 세우기까지 아들 하나 하나님 앞에 목사 만들려고 그래서 목사로 세우기까지 또 우리 가운빛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아주 중요한 마중물로 우리 아버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본인에게는 정작 영광도 없을 일에 애쓰셨어요. 그렇게 추운 날에도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렇게 더운 날에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나가려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 한여름에 예배당이 더우니까 상가 예배당도 더우니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잠을 주무세요. 한겨울에는 덜덜덜 떨면서 잠을 주무세요. 차마 제가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근데 아버지 목회할 때는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의 목회 사람 성도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평생 집 한 칸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그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고통 가운데 육신의 벽을 얻고 가셨지요. 지난 시간 돌아보면 아버지 목회에 수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교인들을 통해서 숨도 쉬어지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더 할 수 없는 위기가 여러 번 찾아왔었죠.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아직 제가 30대 때 젊은 목사인 저를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 교회를 향한 수고를 저에게 알려주셨고 심지어 당신의 사역 중에 발생한 육신의 병 중에서도 저에게 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훈계, 가르침으로 저를 지금 가운빛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목사로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죠. 신앙의 부모이신 여러분들도 같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리고 언제 믿음으로 서게 될지, 언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될지 여러 고민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뿌린 결과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아니 그 자녀가 아니면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나타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자녀가, 솔로몬이 보니까 의인의 자녀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자녀는 그의 자녀가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된 적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지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역대상 28장 11절 이하를 쭉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훗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실 터인데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안에 수많은 방들, 그 많은 방들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그리고 그 성전의 거실, 성전 뜰의 내실, 내외장의 인테리어 설계도, 성전에서 사용할 금대접, 은종기의 무게까지,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 안에서 섬겨야 될 일, 그리고 그 안에서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서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모세와 다윗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여 훗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쌓게 됩니다.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니 그가 형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타락하는지 우리가 잘 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죽이지 아니하시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어요? 누가 여호수아를, 누가 솔로몬을,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운 겁니까? 모세와 다윗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룬 것이 없어요.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다는 소원을 이룬 적이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산 결과들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아들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사시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가정 500성도 그리고 선교와 교육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노력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저의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신 결과, 정작 당신은 목회의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신 결과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아버지께 배운 대로 하나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우리 교회가 장현동 624 번지에 이렇게 번듯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우리 김문혁 전사님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권사세요. 한평생 자신의 아들이 사역의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가 볼 때 단언컨대 우리 김문혁 전사의 앞날은 잘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가 우리 김문혁 전사의 아버님 얘기를 종종 들으면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버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돈도 많이 못 버시고 그렇게 막 그냥 아들을 위해서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야, 그거 대충 해라. 목사 안 보일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목사 있을 때는 좀 열심히 하는 척 해라. 그게 세상이야. 너 앞서가는 너 리더자가 안 알아주면 그거 소용없다. 안 보일 때 잘하지 말고 보일 때 잘하고 안 보일 때 대충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해라. 그리고 엄마는, 그 어머니 권사님은 지금도 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다른 전사님들도 다 그렇게 부모의 기도 덕으로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애쓰셨으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회를 위해 섬기다가 혹시 야, 지난달 내가 수고한 거는 하나도 보상도 못 받고 이거 뭐 딴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우리 장로님의 속마음을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좀 그대로입니다. 딴 놈들 좋은 일만 시키고 이거 좋은 시절은 다 다른 사람이 다 누리고 이거 나는 그냥 애만 쓰다가 기억도 해주지 않고 사라지는 거 아니야? 매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매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교회를 위한 애씀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 뿌린 노력은 모세나 다윗처럼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명 감당과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현재 오늘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도록 한 오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채 살아가는 오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 뒤치작거리나 하다가 손해보만 보면서 고달픈 인생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를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그 모습,
남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혹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제가 위로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믿음의 부모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기에 믿음의 부모들은 세상의 부모들보다 달리, 갑절 이상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님들은 이런 거 관심 없잖아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부모들은 그런 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평가 하나님께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받아들여야지 뭐 별 수 있나. 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나만 힘들게 사나. 뭐 살다 보면 뭐 좋아지는 날 있지 않겠어? 어느 가수가 부른 것처럼 쨍하고 해 뜰 날 나에게도 있지 않겠어? 지금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의 몸된 교회와 맡기신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실용주의 눈에 빡 들면요, 장로, 목사 예외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후회해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멍청한 생각에 빠진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노예 가면요, 내가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나는 한 것도 하나도 없고 상가에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장로님들이 노예 가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애쓰고 예배당 칠 때 몇 억씩 헌금을 했는데 내 사업이 어렵다고 막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평가가 아닙니다. 최 목사가 예배당을 졌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당을 졌구나. 제 목사가 수천 명을 목회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관심은, 박정열 집사님이 새로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박정열 집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구나.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거기 하나님이 저를 향한 평가가 있다고요. 제가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하나님은 거기 관심 없습니다.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켰고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목숨 걸어야지 하고 죽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가까운 미래에 놀라운 것들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부모 되신 믿음의 성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지금껏 저를 세워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과 저희 어머니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도 믿음의 부모 되신 여러분들, 주님 만날 시간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점점 짧아지죠. 얼마 안 남았어요. 소망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봐야 50년? 어이가 없어 하시네. 소망에 여러분들이 어이가 없어 하시면 말한 제가 뭐가 돼요. 길어봐야 50년 안에 하나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50년 안에. 길어봐야 100년 안에 우리 다 하나님 만납니다. 여기 한 명도 없어요. 100년 안에는. 100년 안에는 다 하나님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어떤 아파트 살다 왔니? 저 그래도 리슈빌이에요. 저 풍경채 센텀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풍경채 센텀이요. 능곡역 앞에 있는 거 몰라요? 뭐라고? 풍경적인 센터면은 말을 못 알아듣지?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았니? 그거는 제가 돈 버느라고 사업하느라고 내가 더 많은 거 누리느라고 잠깐 좀 못했는데. 그러면 너 어디 살다 왔니? 저 그냥 여기 뒤에 사글세 살았다 왔어요. 근데 그 뒤에 갖고 있는 게 그냥 순종의 금덩어리들이. 성경 뭐라고 그래요? 보석 같은 믿음, 금 같은 믿음, 나무 같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 있다네. 공력을 태우니까 산같이 쌓여있는 보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 그냥 사글세나 살다고 맨날 그냥 돈에 찌들려만 살다 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안 해도 안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 평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이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비교회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종들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 안에 거기 하여 주옵소서.
실용주의의 눈으로 보면 어느 때는 내 인생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나는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새벽에